오늘도 금요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축복과 은혜와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어떨 때에 이제 이 시편을 고백했는가? 학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그 아도니아 반역 때의 이러한 그 심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다윗의 고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고난이었습니다. 아들로부터도 반역을 당하기도 했고, 또 그렇게 신뢰하는 신하로부터도 반역을 당할 때,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정말 그럴 때에 마음을 다해서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에 있는 말씀. 자, 여러분, 가장 고난의 때에는 정말 우리가 여러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딱 한마디, 그렇죠, 간절하게 외치는 그 한마디의 기도 또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18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하여 한마디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의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멀리 해달라는 거예요? 가까이 해달라는 거예요? 자, 가까이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고난, 그 다음에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지금 마음속에. 인간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힘겨운 고난과 역경과 배신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 좀 가까이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육신의 모습,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그 힘과 능력에 대해서 가까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무엇에게 가까이 해달라는 거예요? 영혼에게 가까이 해달라는 거. 영혼에게 가까이 해달라는 거.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 다윗이 처절한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참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게 가까이 해주시고, 가까이 하게 해주고, 환경, 상황, 회복 좀 가까이 좀 하게 해주세요. 가까이 좀 이 문제 좀 해결받게 해주세요. 힘 좀 가까이 좀 내게 생기게 해주세요. 돈도 좀 생기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의 방법, 지혜도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앓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해주세요. 자, 지금 고난당하면은요, 사실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시급합니까? 영적인 문제가 시급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도 물론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고난 당해보세요. 힘든 일 당해보세요. 당장 내 주변과 환경과 상황과 내 육신의 모습과 내 외적인 모습부터 하나님 좀 뭔가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동안 다윗에게는 다윗의 영혼을 멀리 두고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니 다윗이 평안할 때나 고난일 때나 다윗에게 늘 함께 하나님이 하셨지 멀리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오늘 이 말씀만큼은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확신한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영혼에게 가까이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당장 육신의 모습과 외적인 모습과 환경과 상황의 모습도 물론 시급하지만 이 고난의 문제를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옵소서. 영혼에게 가까이 해달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영혼을 다스리시고 내 영혼과 함께 하시고 내 영혼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육신의 문제만 한두 가지 해결되면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저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까지도 맡겨야 고난도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왜 우리의 다른 것을 맡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맡겼다면, 내 영혼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내 가정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난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든 일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도 맡기고, 여러분 억울함도 맡기고, 분노함도 맡기고, 내게 있는 서운함도 맡기고, 간절함도 맡기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단지 육신의 문제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시면 이 고난도 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백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난을 승리로 바꾸신, 부활의 승리로 바꾸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참으시고 십자가까지 인내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내 영혼과 가까이 하시고 나의 영혼을 지금도 만져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 여러분 그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자,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 분노, 어려움, 힘든 거, 상처, 억울함, 이런 그 인간적으로는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열불을 토하고 싶은 그 상처의 마음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억울함도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극심한 상황인지를 하나님이 내 옆에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영혼에게,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해 주시옵소서.
자, 20절에도 보세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랬죠, 여러분. 칭찬이 나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비방이 나를 상하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들끼리도 웬만하면 비방하지 말고 웬만하면 칭찬하고 세워주면 서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 바로 이 다윗의 대적자들은 사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대적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사실은 죄악으로, 유혹으로, 여러분 우리의 실패로, 상처로, 실수로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심이 충만하고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상황이고 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이 상했으면 근심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가 살맛이 나지. 여러분 근심이 충만하다는 말이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가 충만합니까? 근심이 충만하십니까? 대답하기가 힘듭니까? 겉으로는 대답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막 이러고 싶죠. 네? 그런데 집에 가면 근심이 충만하네요. 자녀들 얼굴 보는 순간 근심이 충만하네요. 남편 얼굴 보는 순간 근심이 충만해지네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막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뭐 그냥 그런 신앙인이 없죠. 막 기쁨으로 막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데 집에만 딱 들어가면 그 인간 얼굴 보는 순간 근심이 충만해져.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근심이 충만한 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해지길 원해요. 기쁨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것까지도 저를 따라합시다. 그것까지도. 자, 다시 한번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게요. 뭐 내게 뭐 힘을 주세요, 뭐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뭘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해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좀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를 근심이 충만하게 만드는 것들도 여러분 기쁨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해달라는 이 고백은요, 그러므로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걸 믿으십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도 보세요. 21절 저를 한번 따라서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는 사실은 독성이 있는 거예요. 독성. 그 다음에 초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그 발효가 극심해져 버린, 아주 발효가 심하게 되어버린, 뭐 여느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마실 수 없는 그런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쓸개, 독성이 있는 것까지 타서 먹였으니 이거는 사람에게 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대우를 받고 이 정도의 모독을 받고 모욕을 받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게 22절이에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막 대적자들이요,
여러분, 자기네들이 환호하고 자기네들이 이겼다라고 밥상 차려놓고 쉽게 말해서 잔치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평안하게 잔치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결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응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쓸개 탄 포도주를 여러분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 이거는 모독이거든요. 모욕이, 이건 사람에게 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그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대적자들, 원수 사탄 마귀의 그 대적자들의 잔치상을 뒤엎으시는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 먼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그림자가 되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졌고, 저를 따라합시다. 고난을 승리로. 다시 한번요. 고난을 승리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명을 모두 감당하실 때 사실은 다윗의 기도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내게 가까이 와주세요. 내 영혼을 맡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도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 기도와 같은 이 내용으로 기도하시며 내 구원을 이루신 것은 나에게 있는 고난도 승리로 지금 바꾸시기를 원하시며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원수들의 사탄의 잔치 밥상을 뒤엎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영혼에게도 주님 오늘도 가까이 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내 영혼의 문제를 맡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육신의 문제에만 여러분 몰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환경에만 몰두하고 있고, 내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은 돈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텐데, 어떤 문제만 하나 해결되면 큰 문제가 해결될 텐데, 승리할 텐데,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육적인 거, 외적인 것만 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윗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그런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 영혼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게 힘을 주시면 가정에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육신의 것만 보니까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계속해서 평안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고난당하는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고집을 하면은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 한 사람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바라보면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내 영혼에게 가까이 와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평강의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내 눈이 문제였습니다. 내 입이 문제였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여러분 계속해서 근심 충만하게 살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말씀 많이 읽는다고 말씀 충만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랑 본받아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영원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가까이 와주시면 오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